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을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오늘로서 성령 충만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령 충만이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체험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몇 절이라고 했죠 제가? 예, 집중해 드려서 감사해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한 다음에 19절부터는요 천국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생활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죠. 누구와 누구와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라고 그랬는데 이 서로는 누굴 말할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로 딱 돌아와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게 여기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는 대화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모든 거에 사실은 어느 하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화답하여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교감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어렵죠. 그렇죠? 정말 우리끼리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인디안 웰스에서 이제 하는 행사 가운데 중요한 행사가 뭐가 있냐면 밥 먹는 행사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행사라고 왜 힘드냐면요. 밥 먹을 때만은 좀 한국말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미국 땅에 살면서. 근데 밥 먹을 때도 쫓아와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밥을 먹는데 제 옆에 미국 여자분이 앉았고요. 또 제 이쪽에도 미국 여자분이 앉았어요. 뭘 뜻해요? 제가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한 분은 팜스프링스 목사님이시고 이쪽은 산타모니카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영어로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옆에 분은 또 베지타리안. 그래서 음식에 혼선이 와가지고요 10명이 음식을 신청했는데 15명이 접시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분이 정작 신청한 분이 못 먹어가지고 신경 내내 쓰이면서 우리 다 먹었는데 이분의 음식이 겨우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결심하기를 다시는 미국 사람들과 식사 안 한다라는 결심을 그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국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또 무리들이 있어요. 또 테이블을 미리 10분 전에 가가지고 딱 차지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딱 갔죠. 그 다음 시간에는. 가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마침 하와이에서 오신 정모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정말로 목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좋고 언제나 목사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리워하며 새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반응이 뭐냐면은 목사님 입에 침이나 마르고 그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또 맞장구 치면서 세상에 무슨 생각했냐고 기도는 해봤냐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좀 생각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멘트였을까요? 진심이었을까? 예? 근데 제가요 잘못된 습관일지 몰라도 만나면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언어가 좀 천사 같지 않아요? 그럼 그때 굳이 나는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 보니까는 뭐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어? 아니면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어? 예? 어느 게 좋아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예요.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하세요.
주일날에 오면은 성도들 간에 모여서 아우 집사님 제가요 집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박현수 집사님이 딱 이 문 앞에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벌컥 문을 열는데 깜짝 놀랐어. 근데 보니까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는 머리가 달라진 걸 내가 빨리 눈치챘어요. 그 다음부터 무조건 멘트가 어떻게 돼야 돼? 예? 아니 집사님 머리 왜 그 모양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는 거예요 대체? 그게 아니라 집사님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탁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박 집사님이 아이 머리요 뭐 그냥 그게 아니라 박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색깔까지 바꿨어요 하면서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삶에 있어서 좀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빈말이라도 좋으니까 아름다운 말이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주일날 한 번 보는데 이게 성도란 게 무슨 한 식구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적이지만 점심때 같이 밥 먹는 이유는 왜예요? 믿음의 한 식구란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좀 처음 보면 처음 보는 대로 아니 한 교회면 한 교회의 교인인데 처음 보면 뭐 어때? 한 교인인데 나는 그래.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낯가려 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긴 또 이해가 되는 게 고착돼 이건 자꾸만 딴 얘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얘기. 이게 너무 고착돼 있어 가지고 이 식사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껴들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누구니까? 목사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인디애나폴리스 가가지고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좀 늦게 내려갔어요. 딱 가니까는 갈 데가 없어. 내가 친했던 그룹은 다 자기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목사님들 내가 간다 안 간다. 첫 번째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한 끼 먹고선 여기서만큼 편하게 먹어야 되겠다. 갈 데가 없어. 근데 그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그런 불평 아닌 그런 안타까움을 그 왔을 때 그러면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그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안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볼 때 영안의 눈으로 봐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여기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찬송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자,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다르다 그랬죠?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말은 똑같지 않죠?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두들긴다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참 이게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근데 굳이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를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주여 주님의 일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받은 자의 고백이지 성령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는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인이라는 거 했을 때 그 인은 뭐예요? 이거 인을 한자로 쓸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장로님 좀 말씀 써주실래요? 또 진짜 나오시려는 거죠 또. 이렇게 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되나?
저는 한글 세대니까. 하여간에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는 누가 쳐요? 이거 용어를 이해하면요 정확히 이해가 돼요. 이는 누가 쳐? 예? 아니 그러니까 세상의 인. 자, 이것 이는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지 못해요. 성경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문화 자체가 로마 시대부터 있던 게, 우리나라는 이게 저기 소의 응댕이에다 도장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우리 찍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은요 그게 아니에요. 누렁아 하면은 지가 여러 마리 가운데 누렁이가 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는요 각 집에 소가 몇 마리요? 한 마리면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한 마리니까는 한 6마리 7마리 모여 있는 적이 없어. 한국은 그 문화가, 소문화가 때로 몰려다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저 집안의 소년이 그 집안에 있는 소 몰고선 그저 강둑에 가가지고 낮잠 한번 자고 오면은 먹이는 게 소의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고작 관리해봤자 몇 마리요? 한 마리요. 그러니까 도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맞아도 마을이니까는 누렁아 하면은, 제가 해봤다니까 누렁아 하면은 온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여러분들 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들 서부 영화 보고선 한 거짓말이에요. 이 인은 서부 영화 보면 알아요. 한 주인이, 목장 주인이 수천 마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 가보면, 휴스턴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인 찍는 거 많이 봤죠? 없어. 텍사스. 그 시대 안 살아볼래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알아요. 거기 보면은 소에다 인을 찍는다고요. 왜냐면은 그게 주인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그 확인이거든요. 그러면 인은 누가 찍어요? 소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인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응댕이를 드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가 자진해서 와서 인 찍습니까? 네? 주인이 찍죠. 그냥 싫다는 거 억지로 다리 몽댕이 부러져 가지고 데려와 가지고선 찍어버리잖아요. 인 친다는 게 그렇게 해서 교리적인 걸 좀 얘기할게요.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요 섭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인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성령 받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미 성령 받은 자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라면은 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죠. 제가 교리를 좀 설명하고 있다 그랬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령 충만은 뭘까? 섭리라면은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될 최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개념인데, 성령 충만은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룟유다가 될 수가 있고 바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될 수가 있고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둘 다 성령 세례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이에요. 사울도 그런 면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자고 다윗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는. 그렇지만은 사울은 그 스스로 악한 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에는 실패했어.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늘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를 앙망한다는 말 자체가 성령 충만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결심하여 주님만 바라보기 결단했던 시편의 고백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화의 길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오는 인과응보. 그 점에서는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내게 얼마나 임하고요, 주님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임하는지. 성경을요 하루에 석 장 읽으면은 석 장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10장을 읽으면은 10장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길을 결단하여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는데 그걸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는 성화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개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느냐에 따라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들에게 틀릴 수 있다 없다? 틀릴 수 있어요. 예,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받는 큰 축복과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자의 축복이 다름은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과 삶의 모습과 예수 믿지만은 칸칸이 그냥 가뭄에 그냥 마른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그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인생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만 하더라도 여기 가운데에도 얼굴에 차이가 있어 없어요? 예? 있어요. 뭐 물어보면 답은 이제 아주 본인들과 관계가 되니까는 답을 하기 싫은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좋은 차일까 나쁜 차일까? 좋은 차이. 정문영 원사님 새벽기도 나오셨다면서요. 얼굴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응? 똑같아요? 아니, 본인의 얼굴은 똑같지만은 뭐 그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도 저 고백 여러분도 고백해. 신앙에는요 우리가 있고 나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은 우리라면은 하나님께 결단하는 건 나예요. 구분할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멀어지면요 메말라져요. 메말라질 뿐 아니라 인간의 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나와요. 반드시 나타나는 법칙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어지면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 경험을 하고요, 목회자인 삶의 모습 여러 가지 비교해봐도 그것이 나타나요. 성도의 삶도 하나님과 충만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아.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나 어떤 데서나 은혜 충만히 받으면은 솔직히 다른 사람이 내게 시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은혜 받았던 분, 그런 은혜의 추억이 있는 분도 있으세요 혹시? 내가 은혜 충만했을 땐 어떤 사람이 내게 있어서 뭐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나 안 되나? 근데 내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어느 때 시험거리가 되나요? 어느 때 시험에 드나요? 언제 문제가 생기나요? 언제 어려움을 겪나요? 반드시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 상대가 내게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은 걸림돌의 주체는 누구인 걸 알고 있어요? 알게 돼요? 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죠. 자동차가 막 이제 갑니다. 그 엔진이요 피스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아주 매끄럽게 가거든요, 소리도 없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엔진 소리가 나면서 삐그덕거리면서 막 서로 싸움박질하는 것을 내가 느낄 정도의 소리가 나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동차예요. 영적인 질문이 아니라 육적인 질문이에요. 예? 그렇죠. 오일이 떨어지게 돼서 마르게 되면요 서로 어때요? 삐걱거리게 돼요. 사람의 팔다리도요, 여러분 60 지나시면은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가 있어. 일어날 때 뭐라 그러죠? 어이구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이구 하면서 죽겠다 그러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어이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휴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 어깨 그 다음에 이성원 장로님 또 보니까는 장로님 저건 해야 돼요.
예? 장로님이 핑계가 있어요. 저거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 상추밭, 그 다음에 고추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힘들어요? 그러면 최경혜 권사님은 후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하시는 얘기가 뻑뻑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셨죠? 힘들다고. 그 왜 힘들까? 이게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혼이 말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도 똑같아요. 쌈박질이요. 교인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요, 짜증내기. 이건 애들과 똑같아. 그러니까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남이라고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케이, 남도 말랐지. 근데 누구도 마른 거예요? 나도 마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다 촉촉하고 충만하면 좋겠지만은 어느 한쪽에서 충만하다면은 마른 한쪽이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난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성격 보면 짜증나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실 보면 영적으로 의미에서 말하면은 영혼이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축축하고 촉촉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가 그를 안을 수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 어느 것이든지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믿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영적인 분석을 해보면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 못하겠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 봤을 때 제가 상대합니까, 안 합니까? 네? 상대하지. 내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라팔마 교회도 얼마나 사람들, 교인들이 극성 맞고 못해 먹었는지, 아우 나도 사실은 목회를 못해 먹겠어 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하거든. 저는요,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또 빈말이라 그럴지 몰라. 제가 어디 가서든지 우리 라팔마 교회 교인들은 참 좋습니다. 진짜 좋은 교인들이.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정말로 그렇게 인내로 받아주며 사랑으로 이해해주는 교인들은 진짜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감동받아, 안 받아? 받기는 그런 멘트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예? 예,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예? 즐거워 보여요, 괴로워 보여요? 예? 아, 갑자기 또 식은땀이 나는데. 자, 집사님은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가끔은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충격받았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근데 그것이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도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도 주는 것, 나오는 것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어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오버플로잉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침이, 성령 충만은요, 쥐어짜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너도 충만, 나도 충만. 그러면 거기에는요, 비교가 없고요,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좋은 건 서로 충만이고, 그 다음 좋은 거는 당신 메말라도 내가 충만하면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제일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거는 너도 말라 있고 나도 말라 있어서 모이긴 모이는데, 왜? 신앙의 양심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요, 여러분, 그런 분들 주일날 나올까 안 나올까? 메말라도 나와 안 나와? 지난 주일날 김집사하고 신나게 싸웠는데 오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왜 나와? 예? 갈급하니까? 아니요. 지난주에는 김집사님과 싸웠으니까는 이번 주에는 박집사님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싸우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싸우는 분들도 있어요. 습관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누구든지, 저는 그런 상징을 좋아해요. 이렇게 어느 영적 캠프에 가면은 촛불을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서 누가 하나 켜면은 이 켜는 것이 점점점 번져가지고 그 다음에 온 방안이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멘트가 뭐예요?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나로 인하여 당신에게도 임하고 그 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요, 주님의 빛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누군가는 그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밝게 빛나는 영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화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받는 역사예요. 그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4장 30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에베소 4장 30절 우리 빨리 읽으십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치심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사실 그렇죠. 인이란 게 뭐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문신이 비교가, 여기 혹시 눈썹 문신하신 분 있으세요? 괜찮아요. 저기 혼내지 않을 테니까는 그냥 실실 웃지만 말고 장로님 자꾸만 그 옆에 이승옥 권사님 툭 치면서 당신 아, 그래요? 오케이. 한 분만 가지고 이제 부족해. 또 집사님은 뭐 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눈썹하고 또 눈썹만 했어요? 또 있잖아. 옛날에 다? 그러면 저기 눈썹은 영구적이 아니에요. 반영구란 게 뭐예요? 오케이. anyway, 그 영구라고 하십시다. 인치심이요,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셨으면은 그의 영혼에서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 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괴롭고 힘든 것은 성령 받지 않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잘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진 않지만은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보다 숫자보다 나오지 않는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예? 구원 받았어요? 성령 세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물어봐요. 집사님, 안 나온 때는 뭐 했어요? 그랬더니 첫째 표면적은 바쁘다는 거와, 그래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안 나오니까는 괴롭더라고요. 근데 왜 안 오세요? 그래도 바쁘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왜 나오셨어요? 견디다 못해 나왔어요. 제가 그래요. 그렇게 견디지 못할 바에는 그냥 나오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주일날 빼먹고 어떤 일을 하든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일날 빼먹고 아무리 일확천금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해야 돼?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해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소망과 약함이 있어 괴로운 것도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괴롭다는 것이 뭐예요? 괴롭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근심한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이런 개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어쩌다가 친구 또 누가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운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야지 마음이 편해? 그렇죠. 디스코, 무슨 주일날에 디스코 가나? 골프장에 가면 마음이 편하면은 이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말한다면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손을 올리지 마세요. 그것도 올리면 또 괜히 또 곤란하니까. 맞죠? 동의하죠?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지금 받은 거예요. 확실히. 아멘. 이때부터는 지금부터 내가 물어보는 질문마다 대답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에 약하지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하지 못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겠다는, 언젠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야 돼. 이 충만함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땀 흘림과 수고와 노력과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 가운데 넘버원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지난주에 냈던 결론과 똑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나도 구원받았으니 너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라팔마 교회는요 오직 목표는 하나예요. 예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우리 성가대 매주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성가대 끝날 때마다 매주 성가대 멘트 잊어먹은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가대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볼게요. 매주 그렇게 은혜 받았을까? 아니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받았을 것 같아요 은혜를? 네, 받았어요. 진짜예요. 네, 너무 근데 잘한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니까 입에 말린 멘트가 아닌 걸 제가 증명하는 게 음악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음악적인 수준을 말한다면은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영적인 수준을 말한다면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감사해. 진심을 다해서. 근데 어느 때 제일 기쁘냐면요, 예수 찬양, 하나님 찬양. 그게 꼭 입술 통해서만입니까? 태도를 통해서도. 한국에서 제가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 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산감리교회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남산감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큰 교회 10교회가 모여서 성가 합창제 할 때 나갔던 교회가 남산감리교회예요. 거기 세종문화회관에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거든요. 그 파이프 오르간을 누가 연주했냐면은 김혜수 사모라고, 그분이 거기서 운전을 했대. 거기서 연주를 하신 분이에요. 한 성가대가 한 100명 됐나? 근데요, 거기에는 유명한 지휘자 밑에 유명한 성악가들 와서 있는데, 전 딱 그때 제가 고백한 게 뭔지 알아요? 듣기 싫다 했어. 정직하게 고백하면. 왜냐하면 하여간에 그 소프라노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스팟라이트 안 받으면요 그 다음 주 안 나와. 뭔 성과가 그래? 주의자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별로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고백인데 왜 그랬을까? 예수 충만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소망하는 거는요, 라팔마 교회는 시골 읍내교회라도 좋아. 뭐 어때? 조금 촌스러워도 좋아. 저는요, 이게 뭐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도 해. 그렇죠? 저게 몇 년 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 이 의자 몇 년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저거는 어디서 얻어왔어? 저거는 중부제일교회 우리가 교회 옮겨올 때 성가대 의자가 없어가지고 저 모양새도 이상하잖아요. 방석도 각각 틀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증거예요? 주워 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올게 번듯하게 보이죠? 이거 중부제일교회에서 그 이사할 때 버리고 가겠다고 한 거 우리가 영적 예지를 가지고 가져왔고요. 스피커 찢어진 거 저거 자대가 바리바리 그때 몇몇 교인들과 들고 와가지고 근근히 우리 교회에도 흉내내고 있잖아요. 소리. 저거 오디오 시스템 이번 바꾸지만은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뭔가 이렇게 촌스러운 게 자랑이야.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끝까지 은퇴해도 좋다 안 좋다? 좋긴 뭐가 좋아. 그렇지만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어느 교인들이 초대해서 왔을 때 포장해서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어. 분명한 거는 예수 자랑하고 예수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답이 될 거라고요. 한 마음이 되는 것,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라고 한다면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팔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뜻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의 축복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